지난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에 예수님 탄생 이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한 번, 두 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주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야기에 함께 주목을 해봤습니다. 굳이 당시에는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그 비밀들,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들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숨기지 않은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수요일 성탄절 당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의 그 제목을 그대로 해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태명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모든 사람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리 예수라 하라, 본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두 번의 시간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 탄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세조 때에 하면서 당시에 집권했던, 통치했던 왕의 그 연도를 따라서 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즉 때와 장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무나 말씀을 보고 또 봐도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 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리, 구원하실리,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실리,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심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래전서부터 기다렸건만 정작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더욱 빛나는 것처럼 그 암흑의 시대에 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지라. 우리는 모르는 사실을 어쩌면 저 멀리 있는 나라 동방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문학자, 당시의 천문학자들은요 다 신학을 많이 같이 공부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 왔다는 사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 둔감하여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세상을 살 수도 있겠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부랴부랴 헤롯 왕이 유대인 신학자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서기관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미가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루살렘의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날 것이다. 이미 또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별이 멈췄어요. 어딜까 살펴봤는데 아주 좋은 그런 집들이 아니라, 아주 좋은 오늘날로 호텔이 아니라 작고 작은 초라한 사람이 먹고 자고 쉬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된 다음에 이분이시구나 하면서 셋이 엎드려 경배하며 또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 몰약, 유향 이 세 가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왕권. 그래서 이것이 먼 옛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아주 근엄한 군주주의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 모사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놨느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엄한 왕 앞에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기가 두려워서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중에도 근엄한 아버지들은 참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야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버지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말 잘못했다간 자녀들도 또 부인도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시라. 놀라운 상담자 되셔. 우리의 어떠한 것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모든 일도 주께 구할 때에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또 놀라운 상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향. 유향의 뜻은 뭐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한 중보자로서 본인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홍과 같은 붉은 죄를 하얗게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유향을 드렸다. 그리고 당시에 유향과 함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세트로, 어떻게 보면 세트로 함께 다니는 것이 바로 몰약이에요. 둘 다 향료에 속합니다. 그 몰약은 뭐냐? 예수님의 희생과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값으로 치르셨다. 오늘날에는요,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어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모가 그 죄를 대신 지을 수도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물론 어린 자녀들이 남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부모가 그것을 대위 변제, 대신 갚아줍니다. 손해배상. 그런데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가 감옥을 대신 가진 않아요. 거꾸로 부모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가 그것을 대물림 받아서 뭐 물질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감옥을 대신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대신 감옥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고 대신 감옥에 가고 대신 매를 받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던 시절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대신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동굴을, 사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동굴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놓았고, 또 이 니고데모는요, 몰약,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몰약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 지났지만, 한 주 지났지만, 며칠 지났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여러분 성탄절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 사그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신 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 대형마트, 백화점, 그런 로비에 있는 그 성탄 트리들을 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문구가 있어야 될 트리 정중앙에 그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그런 날 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올해 가보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코카콜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코카콜라. 산타와 사슴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요,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그 CF 주인공, 북극곰, 하얀 곰이 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장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회심의 장소, 만남의 장소,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번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방송을 해줬는데, 예수님 나신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설치된 그 도로의 한복판에 있는 성탄 트리, 그곳에 복면을 쓴 사람들이 와서 휘발유를 뿌리고 그걸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곳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오늘날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도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새 박사들이 멀리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헤롯 대왕은요,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니들이 가서 확인하고 경배한 후에 나에게도 와서 알려다오. 나도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겠다.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다음 주일 설교 본문에 그 내용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음모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명의 헤롯 대왕 중에 처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가에 여러 왕들이 배출되었는데 첫 번째 왕.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함을 얻어서 그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부인을 죽였어요.
또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부인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차 법적으로는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아들을요,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거예요.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부인, 자신이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그래요. 마리암네 1세라고 하는 그 부인을 죽였어요.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아들과 공모하여 나의 왕권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자기의 친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두 아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아내도 죽이고 말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형제, 남자 형제 처남도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을, 나의 왕권을 조금이라도 엿보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네로 황제처럼 약간 정신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자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명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임마누엘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니 흑심을 푸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의 내 구조상. 장차 저 꼬마아이가 커서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자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렸을 때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다행히도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세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 왕에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원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알려주어서 그 동방 박사들이 피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헤롯 왕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싫어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근우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누구냐? 본래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 그런데 현재는 그 치과 의사,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 병원 치과 원장을 관두고 닥터 노아라고 하는 칫솔 회사를 창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버지가 전쟁 상위용사였어요. 월남전 상위용사. 갔다가 다리 한쪽을 잘렸어요. 전쟁 중에. 잃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령통 혹은 환상통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절단 장애인들은요, 이 깨어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는 자기가 팔다리가 잘린 것을 의식해서 알고 있는데, 이 잠을 잘 때는 그거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 모든 신경에 자극을 주는데 없는, 잘려진 그 팔다리에도 신경 자극을 줘서 그 끝에 가면은 그 신경 자극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마치 그 다리가, 팔이
잘려나갔던 때의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다가도 깜짝이야 하면서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너무 속상하니까 술로써 그 아픔을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트라우마는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전쟁의 트라우마. 우리가 뭐 살면서 공포스러운 일을 많이 종종 겪게 되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전쟁이 그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다행히 어머니는요,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기독군 어머니. 그래서 그 옛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할 때에 이 아들을 데리고요, 기도원 많이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배우고 또 체험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하니까 좋았는데, 남자아이들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치과 의사였으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겠지 했는데 수능 15등급 중에 공부를 잘해서 14등급을 맞았대요. 1, 2, 3등급 숫자가 낮아질수록 잘한 건데 거의 끝머리 바닥을 친 거예요. 그 군대를 갔습니다. 해군의 사관학교, 그 해군대학교에 사서병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병으로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근무하는 데가 다행히 도서관이어가지고 책들이 많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시간 때우기 힘드니까. 군대 가서요, 정말 시간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다행히 딴 거 안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책 보는 게 아주 좋은 습관으로 자리가 잡아진 거예요. 뭐 해 먹고 살까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야, 네 기도하는데 갑자기 허준이 나오더라. 너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갑자기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치과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치과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해서 치과병원을요, 저 강남에다가 차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고생하셨던 부모님께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자기도 그래도 돈이 남아서 이 돈 뭐 할까. 선배님들, 이 치과의사 원장님들 보니까 부동산 투자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공부도 해가면서. 근데 주식 투자도 잘 돼가지고요, 또 돈이 많이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아유 돈 많은데 치과 가가지고 맨날 뭐 그거 치료만 하고 있냐 하고 자기는 출근도 안 하고 딸은 페이닥터 두고,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사는 도중에 치과 교수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 요즘에 잘 되는데 시간 좀 내서 시간 있으면 나랑 저 아프리카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 좀 하고 오자. 너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며. 그래서 아유 네 뭐 가보죠 뭐. 그래서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가게 되면 참 오지 마을로 많이 다니게 돼요. 더더군다나 의료 선교로 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사를 처음 만난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기는 치과 의사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을로 더 깊숙한 곳으로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지역 마을에 추장이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부탁할 게.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동네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치과 치료 잘 받아봤자 밥을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쌀 좀 사달라는 거예요. 쌀 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료 선교팀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 돈 많은 거 아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카드로 쌀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줬는데 정말로 쌀이 똑 떨어져서 그런지 사온 날서부터 그 밥으로 막 잔치를 하듯이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명품 구두 하나 값으로 신발 하나 덜 샀다 생각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 또 굶을래나?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머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 또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그런데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 돈 쓰며 다녔던 그 사람들이랑가 얘기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체험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신앙이 다시 막 회복되어지면서 그래 결심했어. 그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구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치과병원도 다 정리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뭐냐? 바로 칫솔이에요. 칫솔 사업. 왜 칫솔 사업이냐? 중국도 그렇고요. 그 스리랑카도 그렇고요. 나라마다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가장 흔하게 많은 것이 대나무래요. 대나무. 그 대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특별히 대나무는요. 성장기가 되면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대나무가 키가 1m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자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래서 그 대나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 생각. 그거를 재료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치과 의사잖아요. 그리고 치대 다닐 때 예방 치과를 전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충치 되기 전에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대나무 칫솔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요. 예? 그냥 널린 게 대나무니까. 어떤 논문을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 대나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서 상품을 만들면은 그 소득 자원으로 말미암아서 16만 3천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된다. 16만 3천 명. 야, 그러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시행착오 끝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칫솔을 이제 바꿀 때가 되면 한번 그거 사보세요. 닥터 노아 칫솔. 대나무로 만든 칫솔. 그리고 그 대나무는요, 칫솔을 버리면은 나무기 때문에 금방 썩어요. 근데 플라스틱은요,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바뀐다. 환경 오염 주범.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직업은 이제 치과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가도 아니고 나의 직업은
신앙생활인입니다. 나의 직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업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학생들, 특별히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승원이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축하하였던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의 일꾼들을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가 크고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